따라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요, 호두 과자를 사 먹었는데, 그래서 호두를 하나, 두 개 먹는데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호두 과자에 호두가 없어가지고 주인에게 따져서 물었답니다. 아, 여보시오, 호두 과자 안에 호두가 들어있어야지 왜 호두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손님, 아니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빈대떡에 빈대 들어있는 거 봤습니까? 총각김치에 총각이 들어있나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호두도 들어있지 않은 호두나무를 꾸역꾸역 먹었대요. 그렇다면 충청도 사람들은 3초 후에 웃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을지라도, 빈대떡에 빈대가 없을지라도,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 시장님이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런 주일이에요. 성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 온 인류가 떠들썩하게 난리를 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데 성령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귀한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분인 것을 알면 우리는 이 성령 오신 날, 성령 강림주일에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난리를 쳐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부터 활동하셨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성령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인가? 아니에요. 이분이 그분이 그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데 요엘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강림이 모든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남녀 구별 없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고 이 예언에 따라서 성령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찾아오신 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시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 다음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시작이 되어서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이 오순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감사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의미가 거기에 추가가 되었어요. 오순절.
신약시대에 와서도 오순절이 되면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순례자로서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이 모이는 날인데, 바로 그날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요, 귀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처럼. 그러나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귀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성령은 귀신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인격적인 존재. 예, 성령은요, 귀신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성령님은 지식도 가졌고 감정도 가졌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에 따라 움직이시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근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막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님을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하지만 성령은 많이 받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에게 물건 나눠주듯이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너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혹은 무당이 내림굿을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마치 자기가 성령을 전유물처럼 가지고 원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고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치 무슨 기름이나 가스처럼 쓰다가 떨어지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 가지고 와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기도원을 찾아가야 되고 어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러면 저절로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돈을 내고 기름이나 가스를 채우듯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제가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는 것이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도하고 힘있게 전도하고 능력있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을 단순하게 에너지로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셨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예수 믿어볼까? 교회 가볼까 해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래야 이제 나는 성령 받았으니 됐네, 그러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주님을 위해서도 일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비결을 알아야 돼. 자, 먼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뭘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이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이 더러운 시커먼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신앙 양심에 가책되는 죄와 악을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충만 달라고 하기 전에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시커먼 죄가 있으면 많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으로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시커먼 죄는 그대로 둔 채로 성령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충만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속에 가득 하시면 좋겠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돼.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그냥 주일 지키고 교회 다니면 됐지, 내 안에 꼭 성령이 있어야 되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됐지, 꼭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겠지만 혹 받는다고 해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찾아가시죠. 충만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그럼 이제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얻어.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되는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말이 좀 어렵지만 내가 어찌게 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내가 막을 수 없는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거는 내 의지로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순종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충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악한 부모, 못된 부모, 도둑놈들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강도 같은 부모도.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기심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그걸 어떻게 하든지 잘 감당해 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면 진정으로,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은 받은 이후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반드시 충만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다른 좋지 못한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까지 끊었어요. 중독자가. 엄청나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술집에 술병들이 쫙 지절되어 있는 걸 보니까 땡기는 거야. 딱 한 잔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 흔들리는데, 마시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데, 그 술집 반대편에 상점이 우유가게인데, 그 우유가게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25센트만 내고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우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아가지고 이 사람이 우유가게 들어가서 25센트 내고 우유를 실컷 마셨어요.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술집을 지나가고 보는데 더 이상 술 마실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더래요. 왜? 우유를 실컷 마셨기 때문에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술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악한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죄 지을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 더럽고 추한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빈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돼요. 없게 만들어요. 생각이 안 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성령도 받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으로도 돼.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은 아주 목사님들이나 필요한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생각 아니에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평신도들에게도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합니다. 평신도들도 전도해야 되고 주님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교회 위해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돼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렇게 해가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냥 내 생각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니 다시 충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일평생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회 가지고 막 은혜 충만해서 왔어. 성령 충만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가면 무지하게 길게 가는 걸 거예요. 일평생 유지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열심이라는 것도 식고 시간 지나면 사랑이라는 것도 식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면서 피곤하게 살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다시 새롭게 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방언했다. 우선 여기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인데 이제 여러 나라의 말을 이제 알아듣게 되는 이런 방언인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난 그 당시의 독특한 현상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방언은 약속된 성령이 이 세상에 사람들 속에 처음으로 임하셨다는 증거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반드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증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긴 들었지만 많은 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무식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같은 제자가 이제 더 이상 무식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인용해 가면서 유창하게 담대하게 논리적인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죠. 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살게 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도망쳤어요. 예수와 한통속이라고 잡혀갈까 얻어맞을까 전부 다 꽁꽁 숨었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몰래 믿는 거야. 남몰래 숨어서 믿어. 교회를 다녀요. 성경 감추고 다니면서 교회를 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도도 한마디 못해. 세상도 무섭고 사람들도 무섭고 무서워.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전도하고 용기 있는 삶을 살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에 있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좋은 열매. 말을 해도 말로 선한 열매 맺고, 행동을 해도 행동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요. 성령 충만했다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떠들썩하지만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 언어에도 나타나지 않고 삶에도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혼자 착각한 것인가? 실제로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지만 욕심 가지고 막 이기심을 가지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다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술에 의해서 취해서 움직입니까? 철학자 루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으세요.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멘 하고 싶죠?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동시키시고 지배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도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삶도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마지막 하신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사느냐?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험해지고 죄가 넘쳐나고 음란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겹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인,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밀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남은 삶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용기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